이 시편 31편은 다윗 왕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롤모델로 해서 다윗의 리더십, 그것을 미국의 링컨 대통령, 또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어두운 시절, 참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 시기에 기록한 내용이 오늘 시편 31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구절, 13절에 무리들이 비방을 하고 죽이려고 덤비고 사방팔방에서 두려움으로 다윗을 에워싸고 감쌀 때,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은 그러하여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5절에 가서 나의 앞날이,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 나를 들어서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다윗의 시편 내용입니다. 이 31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한 20장쯤 가서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 최악의 시대, 가장 힘든 시대,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계속 피난을 다닌 지가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 왕따를 당하고 피난 생활을 하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사울왕과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와중에 쫓고 쫓기고 도망가고 도와주고, 그 와중에서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방팔방 전후좌우에서 덤비니까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방으로 에워싸도, 우리가 동서남북이 전후좌우가 사방팔방에 에워싸도 하늘문은 열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리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다윗을 감쌌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보면 그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또 다윗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도와주고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2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서 놉 땅에 피신을 합니다. 놉 땅에 피신을 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진설병을, 성전에 있는 그 떡을 얻어먹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필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칼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아히멜렉이 칼을 또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참 벗이 되고 길벗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돕는 배필이 되었던 아히멜렉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사울 임금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 지경에서 또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그게 사무엘상 20장, 21장 쭉 이래 흘러가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죽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 민족들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도망을 가다 망명을 가다 안 되니까 적진 한복판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곳에도 아기스 왕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기스 그 블레셋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단 바로 이 사람이 다윗 왕이다. 이놈은 우리가 죽여야 된다 해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몸을 끄적거리고
춤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에 다윗이 실제로 거의 정신분열적인, 거의 다윗이 영적인 공황 상태에 안 들어갔겠나. 이거는 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도망을 가다 간데 적진 한복판으로 가서 이제는 뭐 옴짝달싹 없이 거기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미친 채 하면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그런 위경에서 또 구사일생으로 피난을 해서 22장에 아들람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동굴에서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 시대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참 인생의 쪽박을 차고 가정에 머물 수 없는 그런 떠돌이들이, 노숙자들이 400명이 모여서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지내게 됩니다. 그 지경에 다윗이 들은 소식이 지난번에 배고플 때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놋땅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제사장만 85명, 가족들을 전부 사울왕이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도망을 가도 한도 끝도 없고 막 사방팔방에 대적들이 있고, 그 아히멜렉 가족이 다 죽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이 도망을 갑니다. 아비아달이 도망을 가서 에봇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피신을 해서 그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의 제사장이 되죠. 피하고 찾고 죽이고 돕고 도망가고, 이 숨바꼭질 같은 인생이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할 때 왜 사람들이 나를 사방팔방에서 두려움으로 감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그 아까 말씀드린 배경에 보면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다윗대로 도망가고 사울은 사울대로 추적 역변을 매일 하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을 지경에 사울왕에게 넘겨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가고 또 거기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왕에게 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저기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울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했는데, 거기 가서 거의 잡을 직전에서 전령이 그때 급히 하나 와서 임금님,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잡을 직전에 할 수 없이 사울왕이 철수를 해서 전쟁을 막으러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전쟁을 막아놓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특공대를 데리고 덜렴소 바위로 가서, 그게 가니까 가다가 길가에 굴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가는데 뒤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뒤를 보러 들어가는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경에 다윗이 어땠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10년째나 하고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신하들이 드디어 찬서가 왔다고 해치우자고 할 때 다윗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반대하고 그 임금님 옷자락만 조금 베고 그것마저도 가슴 아파하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구약의 전편을 두고 사도행전의 한 줄에 콤팩트하게 다윗을 설명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에 만왕의 왕 성군 다윗으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들었으리라. 이게 시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나 사도행전의 한 절이나 사무엘상의 배경이나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 당시를 잊지를 못하는, 그 임금이 되어서 이제 왕자에 올라서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여러분 성군 다윗이 될 때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지금 다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계속 사람이 고발을 하고 계속 사람이 고자질을 하고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았지만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을 겪던데, 그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우울증이 왔다거나 대인기피증이 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성경.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한다는 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왕을 향해서도 마음이 따뜻하니 나가는, 전혀 흥분을 한다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한풀이를 하듯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 그 지경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깊은 골짜기에 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원수의 수중에 나를 가두어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샛길로 뒷길로 도망을 가고 계속 피난 시절을, 하나님은 그의 길을 창대케 하고 그를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는 성군 다윗의 최강의 리더십을 주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사방팔방에서 다윗을 비방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은 14절에 가서 여호와여 그러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사람한테 피해를 받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얘기할 때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헤쳐나가면서도 사람 때문에 사선을 넘어가면서도 한 번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인파이터, 주님 품을 파고들고, 그럴지라도 그리 않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는 길 아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 내 미래가,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얽혀설켜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원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미워하기가 쉽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 31편, 2편, 37편에 가서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이, 행악자가 잘 되고 의인이 힘든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마라. 아무리 잘 나가고 행악자들이 형통해도 풀과 같이 속히 베이면 어느 순간 싹둑 뽀지직하면 끝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굽어보시고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주의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민수기 6장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햇살 가득한 집, 양지 바른 곳,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주의 사랑하심은 영어 성경을 보면 unfailing love,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성적표나 반응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변질이 안 되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건져주신다는 게 16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걸 은택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려와 큰 저장된 그런 은택이, 주께서 나를 향한 은혜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하냐.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백발백중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혜가 내한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명쾌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생명싸개로 아주 은밀한 곳에, 귀한 곳에 감싸고 보호를 해서 사람의 말다툼에서 명쾌해 주시고 사람들 잔머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오늘 시편 31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 계속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복해서 도무지 희망이 없고 엎어진 데 자빠지고 설상가상이고 이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거나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울왕에 대해서도 한 점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왔는,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러면서도 그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건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오고요. 여호수아나 많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마음을 성령 수술을 해서 마음을 세팅을 다시 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렇게 오늘 시편 31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들판에서부터 양치기를 할 때 들판에서 야성을 기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때에 우울증이 온다거나 대인기피증이 오는 게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니고, 그때야말로 위기가 귀하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려울 때 은혜를 체험하고 끔찍한 시련 속에서 믿음의 힘줄을 길러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고, 역사가, 세월이, 시대가, 시간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 시대에 그 땅에 그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 나라, 여러분 이방인 군대 장관 조직에 몸을 담았던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역사상 유대인에만 갇혀있던 복음을 세계 열방으로 보편적으로 본물 틔우듯이 확 퍼뜨린 사람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한 국회의원이요, 유력한 자요, 부자요, 숨겨놓았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리마대 지방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가실 때 그때 쓰임받은 사람은 구레네 지방의 사람 시몬이 됩니다. 전쟁, 그 시대에 구경 삼아 왔다가 우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의 아들이 로마서 마지막 16장 13절에 가보면 루포의 어머니 루포가 돼서, 그 루포, 그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달라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그 막달라의 마리아가,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정신적인 치유가 되고, 7 귀신이 들러붙었으면 사람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예수님 그걸 고쳐주시고, 평생을 모았던 향료 값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국의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에서 오디션을 해서 최고의 미인 최강동안으로 선발된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그 에스더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수십 년 갈고 닦은 미모를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수상궁궐의,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길라앗에 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은 그 패역한 시대에, 가장 악독한 아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우거라는 말은 장돌뱅이처럼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게 디셉 지방의 사람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참 나라의 전체 국방 능력을 좌지우지할 전쟁 억지를 갖췄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갔잖아요. 안디옥의 바나바, 저는 성경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지방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고, 그가 데려다가 전도사로 키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최초의, 여러분,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그
그렇게 바나바를 설명할 땐 안디옥 지방의 바나바, 부산의 뭐시기, 마산의 그 시기, 양산의 그 시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의 시대가,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그 지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응답하는가, 선택하는가, 의지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0편 90편에 우리의 연세가 70이고 80이고 강건해봤자 80이지만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야고보 4장 14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시편 39편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만큼, 손바닥만큼 내 인생을 만들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20년짜리, 입다는 8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유통기한을, 짜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영감처럼 농사 조금 잘 됐다고 그 해에 대박이라고 창고 짓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날 밤 하나님이 영감을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 영감처럼 되지 말고 자기의 연수를 아는 것이 지하고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 유통기한, 내 연식을, 연한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참혹했던 시절, 불같은 시험을 통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시절, 그때도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슨 꼴을 당해도 그때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그 지경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사람 때문에 풍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지만은 악한 것들은 바람에 밀려 일렁거리는 그저 부평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야베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신다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신다.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주님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된다. 이사야 41장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꽉 잡아, 장중의 복처럼 붙들고 있을 때는, 여러분, 아기가 아빠가 무등을 태워주고 엄마가 손을 잡아줄 때는 뭐 슈퍼마켓에는 과자 전부 짓거고, 아빠가 내 손잡고 아빠가 옆에 있을 땐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팔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있다.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만 하면 안 돼요. 아껴서 어디 쓰게요? 세월을 아끼는 데 초점을 갖추지 말고 얼마나 세월을 디자인하고 얼마나 세월을 내가 채워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자.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태풍이 어디쯤 오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시대를 분별해.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유혹이, 시대의 역사가, 이 시대에 주는 고통이 있다는 거. 그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때를 열어가야 됩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이런 사람들은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창조의식을 가지고 그냥 부닥쳐 나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체가 형성되고, 그러다가 힘줄이 생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서 간정거리가, 신앙의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죠.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인생 골든타임 10년이다. 여기 계신 분 누구든지 다 골든타임 10년이라고 봐요. 중학교 1학년이 중3, 고3, 대학교 4년 하면 딱 10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골든타임 10년만 잘 참으면 그의 앞날은 형통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10년이라니까요. 10년을 버틸 체력을 비춰가고 10년을 버틸 체력을, 10년을 버틸 건강을 가지고, 인생 골든타임이 누구든지 길지가 않습니다. 딱 1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때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채워라. 갈라디아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도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차야 거두는 법이니까, 양에서 질이 나오는 법이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성전 안에 주님 앞에 있는 예배의 시간을 채우세요. 오늘 박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화가 와서 오랜만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좀 때우고 하나님 앞에 좀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양에서 질이 나오. 시간이 행복이에요. 가족과 함께 얼마나 같이 있느냐.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세월을 아끼기만 하지 말고 세월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 시대의 고통이 있고 이 시대의 눈물이 있는데, 이 시대의 염증이, 시대의 중독이, 시대의 질병이, 이 시대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 시대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가지만은 그 역사상의 적이 달라집니다. 주적이 달라집니다. 이상한 전쟁이 있다. 공중건세자마다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이 이상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적을 분간을 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잖아요.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고 지금 있는데, 금자 3개 중에는 지금이 가장 좋다.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패역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죽을 것만 같은데 한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고, 가물가물 아슬아슬한데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을 다윗이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비난 생활을 하면서 적은 시가 오늘 시편이고, 사방팔방으로 에워싸지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사람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실 때, 얼마나 다윗의 그의 생애 가운데 다윗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이 그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에 절규가 있는 게 있다고. 이 시대가 에스더를 부를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성형, 미모, 너의 그 아름다운 그것을 이때를 위해서 네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던져라. 그럴 때 에스더가 등장하고 에스더 때문에 민족의 명절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냐 하는 건 신토불이, 타이밍, 사람도 타이밍이 있고요, 시간도 타이밍이 있고 모든 건 그렇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주일날 수많은 성도들이 꾸역꾸역 사방팔방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행 심사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천차가 만별이요 구구가 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런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이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사하복,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각양의 독특한 시대의 아픔이 있겠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희한하게 맞춤형 복을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매일 성경, 오늘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비를 살짝 넘겨주시는, 그 주간에 그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이야, 천사가 보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10년 먹은 체정이 내려가고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위기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따라서 신토부리를 따라서 그 지경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무 미래를 걱정해서 그래 50년 뒤에를 위해서 지금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고심할 필요도 없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늘 지금 여기서 현장에 현실에 써리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또 만남의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공간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때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이 뒤죽박죽인 혼란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신변 잡기 어지중간한 것 어떤 그런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핵심 가치를 붙잡고 본론적인 인생을 살아가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본류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폐역하고 엄난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감당해야 사도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다니다가 두드리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뭘 했습니까? 삶의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컷 두드리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한숨을 쉬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 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은 그 시대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포로가 돼 끌려가서 그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바의 노래가 있어요. 바벨론 노래가 있어요. 엘리야가 가장 악독한 시대, 그 임금이 가장 어려운 시대, 남쪽 북쪽 이스라엘 유다의 40명 가까운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 아합 치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하여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원래 노래를 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엘리야 때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노래하지만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내 시대가, 내 건강이, 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고 내가 디자인할지라도 오케이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인생 농사도 건강도 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땅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산에서, 김해에서, 양산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구레네 지방의 시몬, 가이사랴 지방의 고넬료, 아리마대 지방의 누구예요? 요셉,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방에서 신토불이 그 땅에서만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청도에 반시가 나오고 무등산 수박이 나오고 참외 나오는 데가 어때요? 경북 성주에 참외가 남다르고 무안에 뻘낙지가 또 맛이 있어요. 산발낙지, 새발낙지가 있어요. 그 지방에 독특한 농산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의 디자인이 성형이 되어 간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빚어서 성형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을 수를 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참 뼈가 녹는 그런 체험을 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살아갈 여망이 없는, 저는 이 시대가 오히려 그런 이 시대의 고통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상상도 못한, 그때는 가난하긴 했지만 뭐 살인문 열어놓고 가도 훔쳐갈 것도 없고 훔쳐갈 사람도 없고, 얼마나 인정스럽고, 시골에 가보세요. 얼마나 산 좋고 물 좋고. 그 시대의 어르신들은 지금과 같이 이런 에어컨을 첨단 문명의 도움을 못 받지만 머리는 안 아팠을 것 같아. 뉴스도 없고 SNS도 없고 뭐 사방에 들려오는 풍문이 없잖아요. 그저 일어나면 사리문 열어놓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가난도 있었지만은 그 시대의 어른들이 가졌던 기쁨도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은 더 험악한 세월, 더 까칠한 세상이라고 봐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엉클어져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지치고 상해서 마음의 트라우마가 많겠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전혀 트라우마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한 거예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향기로운, 이 시대의 독특한 칼라로, 독특한 멜로디로 여러분만의 고백을, 여러분만의 쓰임받는, 여러분만의 연주를, 여러분만의 노래를, 이 성군 다윗, 다윗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멋지게 영향력이 쓰임받은 다윗처럼 이 시대의 고통을 감당하고, 이 시대가,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 손에 꽉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